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성경에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영적 비밀을 말해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원죄에 관한 이야기죠. 결국 원죄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하기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이렇게 나오고, 이미 선언했단 말은 이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 자체가 시편 14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 때 그 죄의 그 원죄의 근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11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8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원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유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영적인 인간이 그 하나님과 완벽하게 분리된 이후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근거를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원죄에 관한 부분들의 본질을 정말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나는 사실은 그 바울만큼 이 신학적인 정의를 이렇게 잘한 사람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원죄의 개념을 바울만큼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 일찍이 성경에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 바울은 영적으로 말하면 거의 천재죠. 하나님이 그래서 왜 바울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중요한 메신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썼다. 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결과는 어떤 걸까요? 여기 보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관한 표현을 정말 잘해놓은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정말 이 인간에게 가장 이익이 뭔지, 가장 유익이 된지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혀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에 보면은 함께 무익하고 하나도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뭐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뭐 권력을 갖든 배움을 많았든 많이 뭐 소유했든 뭐 하든 상관없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이열린 무덤이에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의 모든 말, 대화, 이것이 다 어떠냐, 우리가 말하는 내용들이요, 하나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들, 그 많은 사상가들의 이야기들, 그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론, 사상, 학문, 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무덤 같은 거예요. 열린 무덤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학문, 세상의 학문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뭐 종교 이런 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임수고, 그건 속임수예요. 거짓말이고, 그 입술에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 그 사상들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움직였던 수많은 제도와 사상과 학문들이 도대체 인간을 구원했는가?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이 말은 전쟁을 하는 일에, 결국은 그 모든 학문들이 전쟁하는데 유익을 줄 수밖에 없다. 무슨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그 학문들이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려면 독재자의 그 필수 지침서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하는 일에, 왜냐?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인간이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그 지금 진류 역사는 뭐 파멸과 고생의 역사예요. 지금 막 전쟁 일어나죠. 뭐 유랑민족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노예, 포로, 속국, 이게 전부 다 파멸이에요. 유랑민족의 수많은 고생이, 평강의 길이를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도 오직 재앙밖에 없었다면, 여기에서 빨리 눈을 돌려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지. 그래서 그 0.1%의 사람만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뭐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응답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0.1%의 사람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응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응답과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99.9%의 사람들은 성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의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고 해답인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간은 12가지 문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사단의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말대로요. 함정이에요. 이거는 함정은 눈에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새 잡을 때도 함정 파면요. 새는 인식을 못해요. 이게 함정인지. 물고기 잡을 때도 사실 물고기 잡을 때도 그 함정은 물고기는 몰라요. 이게 나를 잡으려고 한 건지. 동물 잡을 때도 함정을 파놓잖아요. 근데 그게 동물 입장에서는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뭐 전쟁할 때도 적군을 함정 파가지고 유인해 가지고 다 뭐 죽인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 그게 눈에 띄지 않게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도리어 유인책이라 이게 더 좋아 보여요.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 멧돼지 잡는 거 보니까 큰 함정을 파놓고 거기다가 멧돼지들이 좋아하는 걸 다 풀어놔. 그러면 멧돼지들 거기 다 몰려들어서 그거 먹고 있더라고. 한참. 그때 그냥 스위치를 탁 내렸더니 큰 그 창살이 팍 내려와가지고 멧돼지를 잡더라고요. 그럼 한 번에 막 3, 40마리씩 막 잡히는 거예요. 뭐 그거 굉장하대. 근데 그 멧돼지는 그게 함정인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거기다가 가득 갖다 놨으니까. 그냥 그거 먹다가 다 걸려 죽는 거예요. 이제.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되면 돼. 성공만 하면 돼. 물질적으로 소유한 거 많으면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삽니까? 나밖에 모른다는 거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진짜게 이익인지도 모르고 막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막. 그리고 막 오로지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단의 무서운 함정이다. 함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틀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일종의 심리전이죠. 이 심리전은 거대한 틀을 쫙 짜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뭐냐? 우상과 신전.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면 사람들은 거기에다 갇혀버립니다. 그 틀에 갇혀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풍습과 전통 이런 것으로 와서 장악하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기에 이제 빠진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육신화되는 거예요. 저는 네피림화된다고 봅니다. 네피림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완전히 육체가 됨이라. 완전히 자신도 모르게 그 문화라는 게 철저하게 사단화시키는 거죠. 딱 눈에 보이는 이익만 놓고 살아가도록. 그게 무서운 틀이다. 그 마지막은 이제 사단의 올무죠. 올무는 드디어 이제 목을 확, 올무가 그거 아시죠? 딱 목을 확 조여버린 게 올무예요. 이제는 옴짝달싹 못하게 해요. 올무에 걸려버리면 이제 발부둥만 치는 겁니다. 이 발부둥. 그러니까 아무리 손발이 있어도 올무에 걸려버리면 이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자도 올무에 걸리면 무기력해져요. 그 엄청나게 힘세했던 사자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줄 알다가 어느 날 그 어떤 상대방이 올무를 딱 쳤다 거기에 딱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이성적인 것이든
예를 들어 뭐에 걸려들으면 어떻게 되죠?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뭐 신천지가 이제 교회 파괴시킬 때 산홍기기 할 때 그 산홍기기의 핵심이 뭐 미인계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딱 올무를 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올무에 한번 걸려버리면 이게요 사지가 딱 그 묶인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죠? 목에 딱 올무 걸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천하 없는 누구라도 꼼짝 못하는 게 올무예요. 그게 뭐냐?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사람을 확 잡아버려요. 그래서 그 신분 자체가 올무에 걸리게끔, 그러니까 사단은 올무를 사실은 걸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확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딱 빠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행복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러니까 막 이제 우상의 문화에 빠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우상숭배를 아주 본격적으로 본인이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끊임없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그냥 완전히 눌려가지고 옴짝달 수가 수 없는 거죠. 뭐 환청, 환각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헛것이 보이고 막. 왜냐? 극도로 사람이 민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극도로 사람이 공포에 빠져버리면 내 몸의 모든 리듬이 다 깨져버리고, 그럼 뭐 뇌에서도 완전히 이제 그 해로가 엉켜버리면 전혀 엉뚱한 것이 보이고 막 난리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육체는 병들어가는 겁니다. 육체가 병들어가고 삶은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고통이 후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산다면 인간의 삶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을 가리켜서 짐승과 같은 것이다. 짐승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올무에 걸린 인간이 스스로 올무를 풀 수는 없어요. 자기가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비유가 기가 막혀요. 새 장에 갇힌 새 같다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는 새 같다. 저는 이 표현이 인간의 상태를 정말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24편에 나오죠. 7절로 8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올무를 끊어주지 않으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함정에 빠졌죠. 틀에 갇혔죠. 마지막에 올무에 걸려버렸어요. 이거를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시편 124편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 야훼라는 말의 표현이거든요. 야훼. 야훼란 말은 갓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어떤 신, 창조주 신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거는 명칭이죠. 그냥 우리가 나무, 그럼 나무는 이름이 아니죠. 소나무, 그래야 소나무, 참나무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그냥 나무는 하나의 그 물체에 대한 그 지칭을 하는 거죠. 대명사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인, 그러니까 여호와라 또 야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란 뜻이, 갓이란 뜻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명칭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냥 사람 하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아무개 해야 그 사람이 되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 전무후무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올무를 끊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만이 있다. 정말 이 성경은요, 정말 너무나 놀랍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정확히 설명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올무를 끊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올무를 끊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말이잖아요.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이름의 권능과 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최고의 축복자로, 응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